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영혼이 은총이 범 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으나 속사람은 죄 가운데 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쓰기보다 편리에 따라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저희는 받는 것만 좋아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유의를 즐기며 세상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했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에 눈을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비판할 때는 앞다투어 큰 소리를 내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주저하며 침묵하였습니다. 주님, 이처럼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과 건강으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오늘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며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이익과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모범을 보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 저희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불안한 미래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안식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은혜로서 용기 잃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이병수 위임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를 돕고 찬양 준비와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복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근사한 주님 원수의 면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저희의 소득 중에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영육 간의 건강과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 2, 3, 4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로 예배 실황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역시 저녁 8시에 성전에서 모여서 지금 조용히 한 1시간여 가량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역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실시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을 비롯해서 큐티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현재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순영 집사님, 유홍성 권사님 장남 손동현 형제와 예비신부 김수빈 양의 결혼식이 25일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M타워 컨벤션 9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비 내린 오늘 같은 날 은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아노 선율이 우리의 마음에 참 아름답게 들리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종말론적인 비유 세 가지를 드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비유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는 심판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여 나누듯이 영원히 상받을 의인과 영벌을 받을 죄인들을 이렇게 좌우로 구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원한 왕이신 임금께서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문하였노라. 그러자 의인들이 저희가 언제요? 왕이시여, 저희가 언제 왕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순으로 내가 그렇게 굶주렸을 때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어 추위에 떨 때도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외로울 때 전혀 나를 외면하였고,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도 와보지를 않았노라. 그러자 역시 죄인들도 여쭤보죠. 왕이시여, 저희가 언제요? 왕이 그러신 줄 알았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섬길 텐데 그런 일이 언제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임금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회 생활 속에서, 아니 그냥 일상에서 종종 떠올리면은 그게 저의 신앙적인 양심을 찌를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분에게 면회를 가거나 그 죄인들, 갇혀있는 수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꼭 오늘의 이 본문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고 주님께 뭔가 한 것처럼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가야 하는데 못 가거나 다른 목회 일정이나 개인 사정이나 또는 가기 싫어서 미루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또 신앙적인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하다가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을 끔찍이 위하는 사람들도 있죠. 엄청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닥치자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급한 일이 있으신 분은 좀 알아보시라고 교구별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급하거나 큰 위기가 있는 분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워낙 점잖으시고 교회도 어려운데 이래서 말씀 안 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고 또 지부나 교구에서 구역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알게 되는 일이 있으면 좀 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좀 나눌 것은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중 새벽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떠올리고 읽다가 정말 많은 시간을, 여러 시간을 묵상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지난 날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아내와 함께 지방의 교회를 섬기면서 다닐 때에는 또 맹인 교회가 근방에 또 더 시골에 있어서 거기 이제 성가대 봉사를 청년들이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참 좋아하고 안 보이는데도 아름답다, 들리기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모습 아름답다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또 서울에 올라와서 청년부와 교사를 병행할 때는 안국동 뒤에 관운동이라는 조그마한 이 골목길이 많은 그쪽에 보면 라파엘의 집이라고 있어요. 라파엘은 치유의 천사죠. 그래서 거기는 맹중복 아동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눈이 안 보이고 나머지는 또 여러 가지 중복 장애가 있는 아동들인데 거기 한 7년 이렇게 섬기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기쁘고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아동부를 했는데요. 사실 교육전도사는 한 번만 하고 바로 부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결식아동 돕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교회 프로젝트를 좀 제출을 하고 지원 요청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교육전도사가 그거를 기획을 한 것을 교회에서 전폭 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라, 밀어주겠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뭐 문화의 거리고 카페 거리고 뭐 강북에서 잘 나가는 동네지만 예전에 삼청동에는 지하 반지하 이런데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결식 아동들이 참 많았어요. 거기를 이제 매주일 다니고 주중에도 이렇게 만나면서 쌀만 갖다 주거나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고 문화생활도 좀 주일날 오후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그 결식 아동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청년들, 교사들이 이제 목회자도 되고 사역자들이 많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목사 시절에는 청소년들 데리고 다니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부모님들도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도 뭐 학원이나 학교에 스케줄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때는 또 좀 그때는 제가 대교회 큰 청소년부에서 섬길 때인데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는 이제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꽃이나 그 과일 바구니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와서 교회에 헌물로 드렸어요. 그럼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구정 때나 추석 때나 좀 외롭고 찾아오는 이 적은 곳에 없는 곳에 시설들에 가서 이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찬양하고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과일 먹고 그러고 오는데 그게 저는 교육적으로 참 좋았다라는 회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산 교육이 아닐까요? 그런 데서 신앙과 인격이 바르게 자라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돕고 즐거움을 드리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역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저는 무척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여기 안양교도소를 비롯해서 의정부 교도소, 또 여러 가지 시설들, 결핵환자 요양원, 호스피스 병원, 지역아동센터 등등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곳을 찾아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원하는데 목회자는 그런 걸 해야지 보람이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런 거를 계속 주셨어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우리를 기쁨 충만하게 하시곤 하죠. 한 번은 교구에서 한 분이, 어려운 분이 굉장히 수혈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인데 피가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혈증을 구하러 다녔는데 막 동분서주 뛰어다녔는데 놀랍게도 교우들 가운데서나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수많은 헌혈증을 받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고 잘 회복이 되고 그 헌혈증이 남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어쩌면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실까라는 그런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긍휼사역, 봉사사역을 많이 하셨죠. 어려운 분들이 많았으니까, 지금보다 가난했으니까, 국가 시스템도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 많이 도우시고 열정적으로 많이 사랑과 섬김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들을 대부분 국가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갖춰서 가정에 방문도 하고 요양사, 사회복지사 많은 또 재정 지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찾아뵈도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고, 겸사겸사해서 좀 교회에서 행하는 사랑의 손길들이 많이 뜸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나마 하던 사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라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들과 어려운 분들 보면요, 바로 그렇게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전화하고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날 좀 살려줬으면,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줬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놓치게도 되고 안타깝게 되기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청년, 어르신들 세대를 망라하여 우리의 사랑과 위로와 복음과 소망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어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어려운 이웃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봉사를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이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요즘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별로 반기지도 않고 다 소통도 잘 안 되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예전 같은 물질도 지금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건강도 요즘은 몸이 아파서 잘 다니기도 그렇다.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안 남은 인생 그냥 조용히 살자.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중에 들려오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돼요. 하라는 걸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은퇴가 1년 남았던지 이미 은퇴해서 지금 나이 연세가 많든지 내가 몸이 아프든지 물질이 부족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섬기고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분이 와서 좀 기도해 주고 예배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먼 데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맏며느리인데 집안은 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데 맏며느리인데 정말 노년에 많이 연세가 든 시어머니가 수발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워서 침대에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혀 침대 밖을 못 나. 그렇게 10년 됐대요.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뭐 다과를 나누는데 계속 전화를 하셔요. 이분이 전화가 오고 지금처럼 카톡은 없었지만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그걸로 전도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나무라면서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힘내. 그러면 힘 빠져서 하소연 하던 사람 그렇지 내가 언니보단 낫지 이러면서 힘을 내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도 몸이 아프셔도 물질이 예전 같지 않아도 정말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해 줄 수 있습니다. 전화하거나 카톡에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영이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로 위로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40절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같이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뜩이나 부익부 빈익부 빈과 양극화되어 있던 사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는 더 양분화되어서 나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접촉 안 하고 비대면으로 세련되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부유한 문화를 누리는 그런 계층이 더 강화될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도맡아서 접촉하고 대면하고 꾸준히 일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더 외로워지고 더 가난해지는 계층이 마치 다른 인류의 두 인종처럼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마땅히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더 훌륭하고 세련되고 문화적인 분들, 부유한 사람들보다 겪어보면 더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별명이,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조롱하면서 반대자들이 하던 주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교회는 오늘날 죄인들의 친구라고 세상이 느끼고 있나요? 너무 부유하고 기득권을 가진, 그리고 너무 힘센 그런 것만 추구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게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부분이 오해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 승리의 기독교, 교회, 이런 것만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연약한 자, 불쌍한 이들, 소외당한 자, 눈물 짓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손 내미는 사역을 더욱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명사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형용하고 꾸미는 형용사나 부사도 아니고 사랑의 본질은 동사라고 해요. 즉 실천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데 사랑의 본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그런 마음 없는,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 생각은 갖고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연민이나 동정으로 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빛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가출 청소년들, 불우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공동체를 지원을 하면서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가서 좀 교제하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름을 지었어요. 이 공동체의 이름은 그나라 공동체예요.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주님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걸 꿈꾸면서 그 나라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가면은 예배드리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거기 청소년들하고 교사들하고 거기 목사님하고 막 이제 어울려서 이제 그 다음에 놀아요.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게임 자체도 즐겁지만 이 친구들이 이기고 싶어요. 지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꼭 한번 이기고 막 신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눈치채고 저희들이 조금 이길 만한 경기도 좀 져주고 그럼 너무 좋아요. 아주 눈치 안 채게 멋있게 살짝 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기뻐하고. 그리고 저는 뭐 개고기를 사 먹은 적은 없는데 누가 대접하시면 먹지만 개고기를 즐기지를 않는데 기억이 나는 것이 한 번은 통게를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다라이죠. 큰 다라이에 게 한 마리 넣고 그걸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수육을 다 같이 둘러서 수십 명이 나눠 먹었는데 맛은 기억 안 나지만 참 행복하고 따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계와 함께 있느니라 뭐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는 그런데 준엄한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41절로 4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역시 주님의 말씀입니다. 허투루 듣지 말고 이것도 똑같은 앞에 놀라운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 복받은 자들이여 이 말씀과 똑같이 준엄하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영원한 상이, 불순종하면 영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참 학자풍이고 굉장히 점잖고 신사적이어서 공부해서 학자를 하는 것이 제일 맞겠다라는 스타일인데 미국에 유학해서 잘 공부 마치고 이제 박사도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서 개척교회도 이제 하다가 너무 고생하고 없는 살림에 너무 애를 써가지고 병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를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고향에 강원도에 가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잘 전하고 사랑도 많고 참 점잖고 인격이 좋지만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접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후원하고 있는데 근데 꼭 이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나서고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사양하다가 아유 너도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이러면서 너무 고맙다 이러고 받다가 꼭 마지막에 한 마디씩 해요. 어제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병수야 너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꼭 한마디를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시즌마다 외제차를 바꾸고 굉장히 성공한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저한테는 먼저 도와달라고 안 했지만은 제가 알아서 그런 거지만 그런 친구들한테는 찾아도 가고 편지도 하고 좀 부탁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친구 중에 아무도 없다 너밖에 없다 생각해주고 실제로 도와주는 친구가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꼭.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이런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부탁을 완전히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위한 존재가 아니고, 자족적인 멤버십 클럽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못난, 열등한, 루저, 이런 사람들조차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조차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기간 중에 기존에 우리가 돕던 교회 외에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진 몇몇 교회를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은 수많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실질적인 후원을 우리가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올해를 맞이하자마자 터진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갈수록 어렵고 버티기 힘들던 미자립 교회들이 코로나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다 못해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들이 우리 노회에서도 여기저기에서도 그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기도하고 알아보고 더 도와야지 이러는 교회들을 정말 꼭 도와야 하는 것일까? 내년에 바로 문 닫을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목회 안 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라. 문 닫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걸로 딴 데 어떻게 좀 잘 좀 이렇게 돌려보지.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저 사람 도와서 뭐 할까? 저 사람이 희망이 있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껌 팔아서 떡 팔아서 어려운 분들 정말 고생해서 평생 모은 몇 억을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서울대나 이런 데 이렇게 다 전 재산을 바칩니다. 명예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 앞으로 나라에 기여할 사람들 위해서 보람 있게 쓰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안 돼 보이면 그렇게 또 지원도 안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너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영원한 영생 복락이 가득한 천국이죠. 이것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성도에게는 상속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린 그 지체로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 따라 세상을 섬길 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 말씀으로 복을 받는 대광교회를 다 같이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를 세상에 널리 확장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수많은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감사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며 또 귀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앞날 위에 참으로 어려운 때 고통 중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의 현장과 이 세상 위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